말씀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제목 내 것을 내 뜻대로.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니에요. 이 비유와 함께 우리가 꼭 같이 생각해야 될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가 나중에 계산하니까 5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 근데 1달란트 가진 그것까지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잖아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을 얘기합니다. 상은 받는 자가 더 받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자들 톡에다가도 카톡을 올렸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실험을 했다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평균을 내서 똑같이 점수를 받기를 원한. 교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F 맞는다. 그런데 괜찮다고. 그래서 평균을 내죠. 처음에 시험 보고 중간고사 보고 또 기말고사 보고 처음에는 평균 B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C 정도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F. 왜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저 사람 공부 안 하면은 같이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상은 수고한 대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천국은 너나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귀향의 15절을 보지 않았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눈이 악하다. 네 눈이 악하다. 네 눈이 악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란색 안경 쓰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비유예요. 품꾼을 얻어 1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집에 일이 있으면 가장 일찍 나간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새벽에부터. 이른 아침 새벽이에요. 여기 이 집주인은 바로 집을 다스리는 사람, 곧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은 이 우주 만물 아니겠어요?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 계약을 했다. 계약.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3시 3시면 우리로 아침 9시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6시간이에요. 아침 9시. 장터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 이 말에 오늘 보니까 일이 없다 그 말이.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 표현 상당하게, 적당하게, 정당하게 그 말이에요. 근데 6시 5절 보십시오. 6시, 9시, 6절에 11시, 오후 5시, 저녁 퇴근 시간이 6시라면 1시간밖에 또 있는지라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참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 이후로는 아침 9시 정도는 상당하게, 적당하게, 정당하게 주겠다. 그리고 12시 이후에 오후 3시, 오후 5시 얘기 없어요. 그냥 주겠다. 그냥 주겠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여기 잘 보십시오. 또 노인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들어가라 하니라. 일당 준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들어가라, 일이나 해라. 우리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보지 않아요. 제발 월급은 안 줘도 좋으니까 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일이 없은 것이 참, 우리가 놀면은 좋다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무서운 형벌이 일이 없는 겁니다. 일이 없는. 참 요즘에 장수하는데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일이 없던 이 사람들에게 일해라, 얼마 주겠다 얘기 없어요. 얘기 없어. 그냥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일해라.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내 뜻대로, 이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인들의 의식이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면은 여기 9절에 보니까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 왜 더 받을 줄 알았다고요? 참 이 주인은 생각이 참 그래요. 이거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줘버리면 받고 가면은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르기는 새벽부터 부르고 일당은 누구부터 줘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새벽에 온 사람들이 일당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야, 나는 더 받겠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이 주니까 어때요? 불평이 생겼다. 여기에 이 집주인의 깊은 의도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는 것이 은혜요, 복 아닙니까? 세상 것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복이고, 또 한 가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리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이른 새벽, 요즘에도 보니까 이른 새벽에 가면은요, 일터에서 아침도 주더라고. 점심은 너무너무 당연해. 참도 줘요. 그리고 계약한 대로 일당을 주더라고.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아침 9시까지 인력시장에 나가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얼마나 초조했을까.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야, 오늘 나는 공쳤네. 집에 또 빈손으로 들어갈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또 자괴감. 야, 나는 오늘 또 아무 데도 아무 사람도 나를 찾아주는 쓸모없는 사람이네.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른 새벽부터 가서 쓰임을 받아, 일을. 참,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구절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부른 사람은 야, 일을 잘하니까,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잘 아니까, 아주 부지런하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썼다, 이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이른 아침에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순전히 운이 좋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때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부름 받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늦게 부름 받은 사람에 비해서 잘난 것이, 실력이,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지나친 제가 표현이 지금 비약을 혼자 해보니까 그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CCTV가 없어서 몰랐겠지만 CCTV 잘 찍어보면 과연 데나리온 받을 만큼 일을 잘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큼 충성스럽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에 대한 질문. 제가 가끔 저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거든요. 범위를 좀 좁혀봐요. 제가 우리 양주, 더더구나 우리 백석,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이 백석에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교회 숫자가요 한 40여 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교회마다 평균적으로 이 1000명씩이면은 4만, 100명씩이면은 4천. 우리 백석 인구가 한 2만 5천 이렇게 보거든요.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든든히 서면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백석읍 사회보장협의체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교회들이 영향력을 하면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요 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일찍부터 와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냐, 감사의 조건이냐?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절대로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은 주인하고 계약했다니까 한 달란트. 이게 오늘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이 피해보거나 손해보거나 뭔가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요, 이 포도를 따고 나면은 팔레스타인은 이제 우기 비가 많이 와요.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한참 바쁠 때는요 어린 내의 손도 필요한 것이 농사예요. 그때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 같은 포도, 자식 같은 곡식을 하나라도 더 따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름받은 사람, 아니 특별히 일찍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0절에 보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는 비교의식. 첫째는 감사의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절대 버려야 될 것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 나는 더 했다. 나는 더 오래 믿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한 것을 했다. 아니에요. 감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비교의식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 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찍부터 불러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이것은 아침부터 온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것은 맞지만 주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을까, 요령 피웠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 또 아까 얘기했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참도 먹고 일하면서 열심히 일했겠지요. 일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 일당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상상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복이지, 이게 복. 그러니 얼마나 일찍부터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를 내세우고 내가 수고했다고 나의 공로를 의식하는 것, 이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여기 본문에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내세우는 것,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것. 13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누리거나 살거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일하게 해주신 것에 이에 감사합니다. 일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내가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과 자꾸 비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안 될 일.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부르고 일시키고 역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처럼 더 받을 줄 알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믿었고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능력이 있다고 자꾸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깊은 만남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충성하고 범사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랍고도 깊은 뜻을 잘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